오후에는 근본 10월 공과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자의 계속 환난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것은 전부 징계로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으로 시련으로 주시는 환난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온 징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로 이 모든 어려움을 보고 대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 것을 근본에 찾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벗어날 수 있는 자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중에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신 것이 우상 섬김의 죄이기 때문에 근본 이 10월 공가를 우상 섬김에 대한 요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우상에 대한 공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공가에 보면 모든 인류는 두 종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택자요, 또 다른 하나는 불택자입니다. 불택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그 불택자는 이 생활의 이 법칙이나 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택자와 다릅니다.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그런 양심을 주셔서 양심 생활하면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심각한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 보응의 역사를 하시지만 철저한 세밀한 그런 보응을 하시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이 불택자들입니다. 반대로 택자는 그들의 생활 법칙이 불택자와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축복하심 또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까지도 다릅니다. 택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도 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응하시는 것이 택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가 하면은 불택자는 이 세상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부활하여서 심판받아서 영원 무궁한 보응을 받는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그러한 세밀한 이 보응도 내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불택자. 왜? 영원한 보응을 앞으로 받을 터이니까 이것이 불택자이고, 택자는 왜 그런가? 택자는 이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 아니고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으로, 천국의 실력을 구비하는 세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훈련소요, 연단처요, 그리고 구비해야 될 이 처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철저하게 간섭도 하시고 세밀하게 보응하시는 것이 이것이 택자인 것입니다. 택함과 불택은 전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다 택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택자인 것을 알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시고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 세밀하게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보응이 없고 또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자기 몸대로 그렇게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저래 살아도 괜찮네라고 그 사람을 우리 삶의 표본으로 그걸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삶의 법칙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대하는 대함이 완전히 틀립니다. 불택자이니까
불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용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수가 많지요. 마치 성전 밤마당이 성전에 비해서 넓듯이 그들의 수가 많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자신의 삶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산하고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자로서 하나님께서 세밀히 가시다. 하나님의 이 보응이 철두철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우리 모든 행동은 씨와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두듯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들은 다 결과를 보죠. 그리고 행위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행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뜻을 봅니다. 그 사람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발점,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음이 대체 어디에 두고 이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시발점이 잘못되면요 뜻이 달라지고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남들이 간섭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을 다 감찰하셔서 그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택자임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택자임을 명심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택자가 사는 길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택자의 길이 두 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상을 섬겨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참 진노를 받아서 3, 4대까지 망하고 또 영원한 우리의 이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여서 부끄러운 자로 영육간에 멸망되는 자로 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복받고 또 이룰 이 구원도 잘 이루어서 영육적으로 성공하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자로서 하나님의 세밀한 이 간섭이 있고 보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데 우리 행하는 이 행함, 이 길이 두 가지라 그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근본 공가의 제목이 신자의 두 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할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자기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우상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상 섬기는 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사하복, 존비귀천, 흥망성쇠 이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게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면 잘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자되게 하시면 부자되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우리가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높이려 하더라도 절대 우리를 높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다 반대하고 절대 안 된다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더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이는 틀림없다.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아무리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답을 받고 이래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세를
세상 피조물에게 우리가 돌립니다. 왜 돌립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 미련함이죠.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다 우리에게 베푸실 때 쓰여지는 도구들, 기관들, 이게 내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나 혼자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이것이 주권이 있는 것이냐 하여서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이 됩니다.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이란 것은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왜?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우상화시킨 겁니다. 직장, 자기가 우상시킨 겁니다. 직장에서 봉급받잖아. 여기에서 정해진 연봉으로 내가 먹고 산다. 이번 해가 시작할 때 연봉 책정 잘해야 된다. 고가 점수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연봉을 2배나 올리자, 3배나 올리자. 요즘 능력주의 아니가. 그러니 무슨 다 호봉순이 아니고 능력 위주니까 자기가 많은 실적 남기면 연봉이 2배, 3배 뛰면 삶의 질이 달라져.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직장 일, 직장 여기 내게 삶의 질을 결정해 하고 딱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직장이 자기 뭐가 된다고요? 자기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때는 선물로 주셨어요. 야, 이거 가지고 네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해라 하고 딱 모처럼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그 직장이 이제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나는 죽어. 이게 없으면 나는 망해. 라고 그렇게 자기가 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이렇게 세상 피조물에게 직장에 딱 둘 때 그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우상이 자기에게 시킵니다.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시킬 때 그대로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까지라도 자기가 순종하는 이자가 되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은 야 교회 놓으라 주일 지키라 하는데 직장은 주일이고 무엇이고 이 와중에 요즘 같은 코로나19에 일거리도 없는데 빨리 이 일정을 맞춰주려면 우리가 이거 끝날 때까지 그냥 일해야 된다. 휴일 없다. 대체 공휴일 그거는 끝이고 그 다음에 주일 그거 상관없고 온나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따릅니다. 이유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그것을 따를 때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존귀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몸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제일 존귀하니까 제일 귀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대신에 다른 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내가 마음을 들여서 그것 시킨 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자기만 망합니까?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섬긴 길을 우상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망하기 전에 자기만 망하지 말고 자기 자손까지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손의 자자손까지 3, 4대까지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선조 복 있는 선조가 돼야 되지 내 때문에 내 후손이 내 후손의 후손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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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망하는 그런 이 조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섬기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중단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종류냐면 하나는 공적 우상이 있고 하나는 사적 우상이 있습니다.
공적 우상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이 신, 나라가 이것은 우리나라를 수호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징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우리나라를 복되게 한다 라고 정한 그런 신, 그래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하는 그런 신, 이것이 국가신이죠. 국가신, 그게 공적 우상입니다. 또 지방신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 주민을, 우리 국민을, 우리 동네 사람들을 지키는 나무니, 지켜주는 세민이, 지켜주는 이건 무엇이니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또 지방마다 그런 섬기는 신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방 신들입니다. 개적 사적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나에게서는 직장이 나를 복되게 해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직장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내게 있어서 사업이 나를 복되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에게 있어서 사업은 우상이 됩니다. 나는 이 재주,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고 산다, 이거 참 귀하고 중하다 라고 여길 때 그 자기의 재주 기능이 뭡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에게 있어서 그 재주 기능은 자기 우상입니다. 나는 이 면허증을 따야 된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밥 먹고 산다, 내 삶의 레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 면허증 따기 위해서 자기가 힘쓸 때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복 주시면 그는 뒤로 제쳐놓고 이게 나에게 모든 행복과 불행의 결정체라고 여기어서 그것을 힘쓰면 주일이고 뭐고, 우리가 그거 시험 친다고 주일 다 빼고 주일 그냥 다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이 자격증이 뭡니까? 자기에게 있어서는 우상입니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건강, 뭐라고 해서도 건강이 있어야,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망해도 일어설 수 있어, 뭐라도 할 수 있어, 나이가 많아도 또 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그 사람이 권세 있어도 건강 안 해봐라, 금방 끝이다. 끝. 그냥 넘어지 봐라. 누가 알아주나, 누가 봐주나, 긴 병 끝에 효자 없다. 세상이 얼마나 냉철하다고. 지가 끝까지 견뎌야 되지, 버텨야 되지. 그러려면 몸이 받쳐져야 돼. 몸이 건강해야 돼. 그 건강이 여러분들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건강 또한 하나님이 복 주셔야 건강한 것이, 하나님 복 안 주시면 그까지 건강 소용없어요. 다 돌연사 남의 아저씨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다가 자랑하다가 말이죠, 밤새 안녕해요. 너가 아저씨 어디 갔노? 아이고 새벽에 가보니까 그냥 사느란 시신이 돼 있다. 이가 병치레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네. 하나님 부르시면요 가야 됩니다.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신되는 약은 다 먹고 어마어마한 운동 다 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모든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오직 건강, 자기의 몸 지키는 것, 거기에만 다 기울여져서 계명 어겼으면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을 섭섭게 하면서까지도 건강 하는 사람은, 건강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우상. 이런 것들이 다 사적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사적인 우상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사적인 우상을 다 이겨야 돼요. 이것을 아니다, 그것을 딱 부인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직장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시 아니하면 이 직장, 이 나이는 다 덕이 아니라 나에게 쓴 손해다, 나에게 쓴 짐이다,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직장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되지.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든 말든 간에 이게 있으면 되었다 하면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사적인 우상을 다 먼저 이기십시오. 이걸 정리해야, 그래야 공적인 우상, 지방신 성결할 때 나는 안 승입니다 해보십시오. 동네에서 그 못 뺑깁니다. 저 자식, 저거 지가 뭔데,
이 동네에서 떠나라. 네 같은 거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지방색이 강한 데는 안 그렇습니까? 제사를 충실히 여기는 그 집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나 제사 못합니다 해봐라. 어떻습니까?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이 니는 홀로 난 놈이가,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인간이가 하고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집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취급받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집안의 신, 조상신, 조상이 복 준다. 조상이 복 줍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죽은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제사 제도는 이건요, 부모 공경의 효가 아니고 뭡니까? 조상 숭배 사상입니다. 숭배 사상 하는 이유는 족상이 나에게 복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 그게 엄격히 정확하게 틀림없이 제2계명을 어기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 안 한다 해보십시오. 집안에 배견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이겨야 합니다. 자기가 이겨야 자기 후손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아주 우상 숭배 철저한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막 일대 그냥 뭐 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우상 섬김에서 제사에서 자유하는 바람에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 이 사형제가 그냥 우상 숭배 제사 제도에서 자유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어릴 때는 내 가서 전투하면요, 마음 조마조마, 명절은 마음 조마조마해. 아이고 또 이게 뭐 절하라 할 건데 안 한다고 하면 또 할아버지 불호령이 떨어질 거고, 제사 끝나고 나는데 밥 먹을 때 전부 다 재물 다 올린 건데 그거 안 먹으면 그거 또 불호령이 떨어질 거고, 가서 먹는 것도 괴롭고 가는 것도 괴롭고 안 가면 안 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죽지 못해서 가는 것이 어릴 때 저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딱 완전 딱 그냥 끊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유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적 우상을 다 이긴 자가 되어져야 공적 사회적 우상 이기고, 국가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것도 뭡니까? 그게 다 공적 우상입니까? 그게 다 모든 일본 치하에 있는 국민들, 각 민족들 정신 통일시키는 통치의 하나 수단입니다. 통치 수단. 통치는요, 하나 돼 있을 때는 수월하지만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 하면 통치가 안 돼요. 그때 무슨 구실 잡았어? 여기 하나로 딱 묶어야 돼요. 거기 뭐냐면, 야, 이게 우리나라 신이다. 여기에 다 숭배해라. 이거 숭배하면 모든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옛날 로마 때 황제 숭배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뽐따가지고 특히 이 독재자들, 이런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슬로건을 걸고 거기에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그겁니다. 통치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만 하면 많은 혜택을 주마.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못할 때는 그게 뭐가 됩니까? 거기 우상되는 것이 그거 안 하면 내게 엄청난 장사도 매매도 못하고 공직도 못 가지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죽지 못해서 그거 해야 돼. 우상에 절해야 돼. 그렇게 될 때 그놈이 공적 국가의 신, 국가적 우상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우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는 사적 우상부터 자기가 이겨야 돼. 벌써 자기에게 우상이 많은데 그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공적 우상 그거 뭐 되었으면 뭐 왜 자기 이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민감한 사람이 뭐 사회적 우상은 더 이익이 민감할 것이고 공적 우상은 더욱더 자기에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 절대 그걸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적인 핑계로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자기가 이제는 다 합리화시키려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 우상부터 다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은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성경을 근거해야 돼요. 성경의 제2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 했다. 성경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 복 주시면 된다고 하셨다. 이 직장이 나를 복 주는 것 아니다. 사업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가지고 딱 선을 그으면 이 선이 딱 꺼인데, 성경 두고 말이죠. 자기가 말만 그냥 아이고 뭐 성경에가 아니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잘 되겠나 뭐 해서도 그게 뭐 주위 환경에 그게
용납지 아니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이 흔들려, 입지가 흔들려, 자기의 판단이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상 딱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성경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때 성경을 딱 근거하십시오.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 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그까지 아무리 세상적인 내가 우위에 있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다 망한다. 조상 내가 잘못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딱 근거하면 그 우상에서 딱 자기가 이기게 되고, 또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네게 어떤 혜택이 없다, 어떤 이익이 없다 하고 이렇게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는 그 대적 간의 싸움을 하나님과 그 마귀와 하나님과 세상과 싸움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모른다. 하나님 시킨 대로 나는 복종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께서 절하라면 내 절할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내가 안 갈게. 하나님께서 예배 보지 말라면 나 예배 안 본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 보라 하시면 나는 죽어도 봐야 된다. 하나님께 너가 허락받으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딱 하나님과 전투를 시키면요, 마귀가 떱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겠어요? 그러니 아이고 하고 그냥 입맛만 다시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것이 전투 승리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고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승리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케 해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이런 자가 될 때 우린 다 우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없앤다는 것은 오전 말씀같이 이것을 완전히 발본세곤하는 그런 없앰이 아닙니다. 원 용도대로 돌리는 거예요. 원 용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우상시킨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빼고 그 나의 이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딱 꺾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목적 그대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직장 이 나를 복되게 해준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구원 이루라고 주셨구나. 여기서 내가 신덕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주일을 사수하고 안 됩니다. 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너 쫓겨난다. 쫓겨나면 제가 힘이 없으니까 쫓겨가지만 쫓겨나기 전까지는 제가 6일 동안은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 됩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손익계산할 때가 아닙니까? 와, 이 사람이 완전히 창출하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10배, 100배를 지금 창출한데 이 사람 하나 모가지 딱 시켰다간 이거 자기 손해가 많다 그 말이야. 주일날 대체 인원들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좋다. 네 그 주일 내가 우리 허락해 줄게. 그러나 딴 데는 가지 마라. 네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열심히 해라. 예,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거. 거기서 이겨야 되지. 거기서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에덴 동산이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내가 따로 동산 만들고 나가면 안 되죠. 거기서 버티고 이겨야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선물로 자기가 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지.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신덕을 끼쳐야 되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계명치킨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웃었고 초롱 여긴데 내 때문에 잘 돼 보세요. 나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수익을 봐서 내 하나 때문에 온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먹거리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한 전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먹거리를 우리가 가진 것 아닙니까? 그 하나가 모든 마이너스를 다 커버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가 전체의 모든 손실을 다 커버하는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빛이에요. 그게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당신 100% 치지. 그거는 당신 자유. 오직 여기서만 일해달라. 이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다 제거한다, 이긴다는 것은 그 모든 세상 것을 선물로 자기가 이용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은 완전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자기가 받으라고 말이에요. 우리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받는 것이 뭡니까?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받았으니 죄 없이 사제생활, 어렵게 징의생활,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화친된 생활을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나만 그 사랑을 나타내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대속을 잊고 살도록, 너 예수 믿고 이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죄지지 말고, 어렵다는 받은 것을 알고 어렵게 화친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 그럼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복 받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내가 대속을 받아 간직하며 다른 사람의 대속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계명 지킴으로 하라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대속을 사는, 대속 공론으로 사는 사제와 징의와 화친의 생활은 하나님의 계명, 이 신구약 성경 안에, 진리와 영감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계명 지켜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지으면서 그 사람 위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이 독이 됩니다. 덕이 안 돼요. 나중에 대박이 욕들어요. 니 때문에 망했니? 니 때문에 내가 재수 없니? 니 때문에 나는 기껏해 희생하고 내 모든 것도 주었는데 죄지어 까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기 하면서, 그래서 지는 돈을 좋아한다 해서 내가 돈을 그냥 막 훔쳐가면까지 돈 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준 데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내가 그 돈 때문에 내가 이 망하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다고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바로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계명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율법의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타 간의 구원 운동에 힘쓰는 것이, 그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타 간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우리의 이를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변화 성장해서 영원한 그날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린 양당 간의 하나를 택하여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그래서 근본 공가에 있어서 요절 말씀같이 네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섬기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결단하라. 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양당간에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두 길이 있는데 이 길 중에 어떤 길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네가 우상을 섬겨서 망할래?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을래? 요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네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네가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겨서 네가 잘 될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복 준다고 생각해서 그걸 섬겨서 네가 잘하려고 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길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이 뭡니까? 구약에도 그렇지만 지금 신약에도 그렇고 말세에 된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왜 이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너무 우상이 많다고. 우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다 주권을 돌려가지고 한마디로 물질 만능 세대입니다. 물질 만능 세대. 거기 플러스 첨단 과학 속에서 많은 엄청난 그런 음료의 문화 속에서 우리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신 것은 성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전부 다 세상에 다 빼앗겨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물질에 다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께 조금도 드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이만큼 더 생각 안 하고 조금 더 정성 들이자고 하나님께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이것,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야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놈 마음이 다 잡탱이가 되고 딴 데 다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딱 계셔가지고 착수하시면 다 만드실 텐데 요놈이 빈틈을 안 준다 그 말이야. 세상 것에 다 전부 다 마음이 빼앗겨서 눈 뜨면 돈, 눈 뜨면 직장, 눈 뜨면 사업, 눈 뜨면 이런 재미, 이런 쾌락, 이런 오락, 모든 스케줄이 쫙 짜있어가 말이에요. 이러니 어디 한번 견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거 과거에는요, 뭐라도 가면 좀 차 타고 가면 앉아서라도 멍 때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 뭐 차 타고 갈 필요도 없잖아요. 재택근무, 안 그러면 컴퓨터 가지고 온 세계를 다 누밉니다. 1분 1초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 멍 때릴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전부 다 거기에 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이 정말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러분들 봐라, 코로나19란 조그마한 바이러스 요놈을 딱 그냥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걸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서 온 세계에 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고 당해가지고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이 가지 않냐고 이 세상 물질 이런 것들 다 우상 만들어서 이거 아니면 내가 절대 안 돼 해가지고 만 세상 이 정보 세상에 있는 것들 거기 우리가 마음이 다 쏟아서 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주셨던 이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든지 지금 제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양당 안에서 결정내야 돼. 내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복받고 우리의 이루 구원을 잘 이룬 이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킨 것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주님이 잘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죠.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자탁 안에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들 힘을 쓰라, 그게 마음을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요, 화가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구원에 내가 힘을 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망하든 죽든 전혀 관계없는 것은 뭐죠? 마음에 안 쓰인 것은 그 사람 구원에 내가 전혀 힘을 안 쓸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오직 세상 이 모든 우상 여기만 우리가 조금 직장에 뭐라 카더라 하면 사색이 돼가지고 조금 장사가 안 된다면 거기에 그냥 우리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조금 게임이 안 풀린다 하면 그게 계속 머리 남아가지고 어디 지금 운전도 안 돼. 그냥 괜히 게임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짜증만 쫙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긴 것은 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이만큼도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없어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긴 그 결과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어려울 때에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한번 예배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어학원을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또 학생들 다 떠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참에 이제 또 다시 재오픈해가지고 하던데 자기는 진짜 한 명이라도 올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진짜 제가 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웬걸 어디서 하나씩 둘씩 하는데 지금 360명이랍니다. 원래는 400명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 격리에 왕창 들어가는 바람에 40명 빠지고 그래도 360명이라. 매일 아침마다 혹시나 오늘 또 올까 하는 그런 염려는 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하루에 소독을 막 4번이나 한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복음 운동이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유튜브에 이 목사님 설교를 지금 계속 올리시는데, 그분이 여기에 정말 하니까 뭐 댓글이 올라오는데 은혜 받았다, 매일 이거 보고 새벽 기도 드린다, 이런 설교 어디 나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막 자기가 뭐 밤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화금만 운영해도 힘든데, 그게 시간을 더 쪼개가지고 막 인간 구원 운동이다 해가지고 그래 힘쓰니까 되거든요. 인간 구원 운동이 힘쓰면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져주는 이 경험을 받아 놓으니까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 해서 힘쓰니까 하나님이 마구 더 부어주시네. 더 부어. 자기는 한마디로 기적이라. 이 도무지 인간 생각하면 이거 안 오는데, 이런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은 지금 확진자가 지금 넘쳐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진 방초동산이 있더라고요. 마구 부어주시니까 기적같이 잘 된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 지킨 것, 우리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란성 군운동에 힘쓰는 것, 그게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이고 내 모든 것이 그게 다 여러분들 쏟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부어주셔요. 우리 이를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정쩡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착각으로 그래도 이게 있어야 내가 복되지, 이것이야 성공하지, 이래야 잘되지 하는 그런 우상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거기에 쏟고 아무리 거기에 정성 쏟아 그것으로서 자기에게 얻어진 것은 3, 4대 만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결정지읍시다. 내 마음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다른 우리가 우상에 여러분들 빼앗기지 말고 그런 우상을 딱 다 선물로 바꿔놓은 채 우리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여 당신 나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이제는 제가 계명 지키겠습니다. 자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사랑의 실천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